나무 아미타불. 안녕하십니까, 법원입니다. 화엄경 수미정상 개천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시 무상의 보살 승불유력 보관시방 이설송원. 이때 무상의 보살님께서 부처님의 힘을 빌어 시방을 두루 살펴보시고 개송으로 말씀하시더라. 무상마살 올리 중생상 무유능 과자 고호위 무상. 무상은 중생들의 생각을 널리 떠나 있어서 넘어설 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호를 무상이라고 붙였습니다. 본인의 이름 소개입니다. 이름이라 하면 안 되죠. 본인의 명호 소개입니다. 명호 소개. 우리 초보불자님들도 해보셨습니까? 해봤나 안 해봤나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3분 스피치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새로 이제 학교 다닐 때 반배정 받거나 대학교 또 했나? 어쨌든 사람 많은데 처음들 만났을 때 일단은 서로 이제 인사를 하죠. 그렇게 3분 스피치 할 때 요즘도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기억시키기 위해서 이름을 가지고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어쨌든 지금 무상해 보살님인데 지혜가 위 없는 보살님이라 이 말이죠. 무상마살이라 하면, 그러니까 이제 이걸 다른 식으로 보면은, 무상이라는 명호는 중생들의 생각에서는 멀리 떠나 있어서 아무도 그를 넘어설 리가 없기 때문에 무상이라는 말을 썼다. 뭐 달리 해봐도 똑같은 말이네요. 그쵸? 대단하다 이 말이에요. 대단하다. 야, 이렇게 말하기 그렇게 쉽진 않은데. 그래요. 일단은 이게 이제 인도 정서니까요. 인도 쪽의 정서는 겸손 뭐 이런 것은 별로 이제 2000년 전에는 없었나 보죠. 그래서 그건 그렇고 우리는 일단은 겸손이 기본에 깔려 있는데 뭐 최근에는 문화가 좀씩 바뀌어가지고 어쨌든 이름이 그렇고요. 재불소득처 무작무분별 추자무소유 미세역 부연. 모든 부처님이 얻은 것은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분별하는 것도 아니다. 거친 것도 아니고 미세한 것도 아니다. 그래서 모든 부처님의 경지는, 처하신 바는 만든 것은 아니다. 만들어지고 뭐 만들어지거나 만들거나 하는 그런 경지는 아니다. 그 다음에 평등심을 가지고 있지, 뭔가 분별 시비하는 식으로 해가지고는 접근할 수가 없는 자리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은 인위적인 것도 아니고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자리도 아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촉감을 통해서 말을 했네요. 아주 거친 자리도 아니고 아주 미세하여 부드러운 자리도 아니다. 그런 식으로 논할 수 있는 경지는 아니다. 이 말이죠. 부처님이 처하는 것은, 부처님이 계시는 것은 그 어떤 표현을 해도 근사치는 갈 수 있을 망정 완전히 일치하는 표현은 있을 수가 없죠. 그것은 우리의 모든 상황이 사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도 다 부처니까요. 재불소행경 어중무유수 정각올리수 차시불진법. 모든 부처님의 경지는 숫자에 있지 아니하다. 바른 깨달음은 숫자에서 멀리 떠나 있다. 이것이 부처님의 진실된 법이다. 아니, 느닷없이 부처님의 경지는 숫자하고 상관없다. 숫자에서 떠나 있는 것이 완벽한 깨달음이다. 이렇게 숫자에서 떠나 있는 것이 부처님의 진실된 법이다. 그러면 이걸 지금 현대식으로 보면은 수학으로 봐야 되는데, 수학적으로는 부처님의 경지를 논할 수는 없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데, 아니 2000년 전에 인도에서 그럼 이건 뭐냐? 2000년 전에 인도, 뭐 지금도 좀 있다고는 하는데, 점술사들이요, 숫자를 이용한 점수를 봤다고요. 수를 이용한. 우리나라에는 없죠? 그죠? 근데 인도 쪽에는요, 상가지 점술사들이 숫자를 이용해서 점을 본다고요. 아, 이쪽에도 조금 비슷하나 비슷하지 않은 것이 있긴 있다. 주역에서 괴 잡는 거요. 비슷하나 비슷한 건 아니죠. 애매합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부처님의 경지를 알 수는 없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열애광 보조 멸제 중암명 시광 비유조 역부 비무조. 부처님 광명이 두루 비쳐서 모든 어두운 고통스러운 것들을 전부 제거시켜 없애버리신다. 부처님의 광명은 비추는 것도 아니고 비추지 않는 것도 아니다. 일단 부처님의 광명이 두루 비쳐서 암명, 아주 어두운 곳, 이제 의역하면 아주 힘든 곳이죠. 아무 고통스러운 곳. 그것을, 그 수많은 고통스럽고 깜깜한 곳, 그것을 전부 제거해서 멸해 버리신다고요. 부처님의 광명이. 그런데 부처님의 광명은 비추는 것도 아니고 비추지 않는 것도 아니다. 이게 뭐냐면은, 부처님의 광명이 비춘다 라는 표현을 쓰면은 비추지 않는 곳이 필연적으로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온 누리의 광명이 다 비친다는 뜻에서 비추는 것도 아니고 비추지 않는 것도 아니다. 이런 표현을 썼다고 볼 수도 있고, 좀 더 급을 낮춰서 보면, 우리 욕계 수준으로 급을 낮춰서 보면, 광명이라는 것이 우리 욕계의 생각으로는 그림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림자가 있는 광명은 아니다.
부처님의 광명은 그림자가 있는 광명은 아니다. 이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제 3개 이상에서의 광명은 그림자가 없죠. 또는 어떻게 봐도 되냐? 부처님의 광명은 항상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인연이 되면은 항상 있는 빛이니까 그 광명을 인지해가지고 어둠이 삭제가 되는 것이고, 인연이 안 됐을 때는 광명이 있음에도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어떻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어법무소창 무념영무연 무주무처서 불괴어 법성. 법이라고 하는 것은 집착이 없다. 그 다음에 생각하는 대상도 아니고 오염되는 대상도 아니다. 머무는 것도 아니고 머무는 장소가 있는 것도 아니다. 그리하니 법은 파괴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죠? 일단 법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실체가 있어야지 파괴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뭐 파괴할 것이 있어야 파괴를 할 거 아니야. 파괴할 것이 없어요. 고정된 실체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어찌 파괴가 되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법이라고 하는 것은 집착한 바가 없다.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디에 끌려가거나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고정된 관념, 생각, 신념 이런 것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법이라고 하는 것은 오염된 것도 아니다. 법은 어디에 머무는 것도 아니고 머무는 장소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 법, 다시 말해서 법성을 파괴할 수가 있겠는가 이 말이죠. 자, 그건 그런데 이건 이제 상당한 경지에 올랐을 때 상황이고요. 이제 우리 초보불자님들이나 이제 이런 경우, 저도 일부는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 말이 맞는데, 일단은 정법에 매달리긴 매달려야죠. 최종적으로는 정법에조차도 집착하면 안 돼요. 그렇지만은 우리 상황에서는 정법에 일단 매달려야죠. 그 다음 우리 상황에서는 바른 신념을 가져야죠. 그 다음에 우리 상황에서는 더러운 것을 씻어내려는 노력을 해야 되겠고, 우리 상황에서는 바른 데 머물려는 노력을 해야 되겠고, 그러다가 경지가 어느 정도 되면은 이와 같은 생각으로 하면 되겠죠. 그럼 도대체 어느 정도 경지가 되면은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냐? 성자가 되기 전에 이제 세제일법의 단계가 있다 그랬죠. 세제일법의 단계에서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바뀝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성자가 돼 있어요. 우리는 이제 우리 목표는 지금 듣고 계시는 초보불자님들은 이제 목표를 어디로 잡았어요? 세제일법까지는 아니고, 그죠? 인법으로 잡았죠. 인법, 남법, 정법, 인법 할 때 인법까지는 가고 죽자. 일단 그랬죠. 우리 목표는 그거였습니다. 우리 목표는 그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목표점에 도달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가 이거네요. 성자로 가기 직전의 단계네요.
차중무유의 영무무유일 대지선 견자 여리교 안주. 법성은 둘도 아니고 하나도 아니다. 큰 지혜로 잘 보시는 부처님께서 이치에 따라 교묘히 그 법성 속에 안주하고 계신다. 편안하게 머물러 계신다. 법성은, 법이라고 하는 것은, 불법은 둘도 아니고 하나도 아니다. 여기다 이제 둘이다 이런 식으로 써도 되는데, 이게 두이를 써도 되고 또는 다를 이자를 써도 됩니다. 다를 이자를 써도 된다. 이렇게 법성 속에서는 다름이 있지는 않다. 다르지 않다면 서로 다르지 않다. 그러면은 서로 하나냐? 그것도 아니다 이거죠. 그게 법성의 상태. 법성은 다르지는 않다. 그럼 다 똑같냐? 그러지도 않다. 그죠? 법성은 둘이 아니다. 그럼 하나냐? 그럼 하나도 아니다. 큰 지혜를 가지고 잘 보시는 분, 부처님이죠. 부처님께서는 이치에 따라서 교묘하게 그 법성 속에 편안하게 머물고 계신다. 안주하고 계신다. 무중무유의 무의역부무 삼계일체공 시즉제불견. 없는 중에 다르지 않고 다르지 않다는 것 또한 없다. 삼계는 모두 공이니 이리 하면 바로 모든 부처님을 볼 수가 있다. 계속 앞에서 무가 나왔죠. 무이, 무일. 둘도 아니고 하나도 아니고. 또는 무이, 무일 할 때 다르지도 않고 하나도 아니고 같지도 않고. 이런 무 중에 이게 무이요 무일이야. 그런 중에도 이 이는 이제 다를 이로 보면 되겠습니다. 다를 이로. 두 이보다는 다를 이. 없는 중에도 다름이 있지는 않다. 다름이 있지는 않다. 그럼 같다는 말이냐? 근데 다름이 있지 않은 거 역시 없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다르지도 않다. 그러나 다르지 않은 것도 아니다. 됐죠? 그대로 그냥 말 따라가 보세요. 제 말 그대로 따라가면 무슨 말인지는 알겠다. 이걸 터득하면 되는구나. 그러나 이 터득은 뭔가 얻어지는 터득이 아니죠. 그냥 열리는 거죠. 자신이 열리는 거야 그냥.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다르지도 않아. 그러면 다르지 않은 것도 없어. 다르지 않은 것도 아니야. 삼계는 욕계, 색계, 무색계가 삼계죠. 욕계, 색계, 무색계. 삼계는 모두가 공이라 실체는 없다. 작용만 있을 뿐이다. 이렇게 하면 바로 모든 부처님을 볼 수가 있다. 공을 터득을 하면은 당연히 어떻습니까? 성자죠, 성자. 그렇죠. 그럼 당연히 이제 부처님을 볼 수 있는 거고, 부처님을 보면은 공을 터득하는 거고, 누가 앞에 있고 누가 뒤에 있고 아니라 같이 가는 거예요.
범부, 무각해, 불령주 정법, 제법 무소주, 오차 견 자신. 범부는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정법에 머물도록 하신다. 그러나 모든 법이 머무는 바가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 자신을 볼 수 있게 된다. 이게 범부는 아직 깨닫지 못하니는 이해를 못해. 이런 말들이 이해가 안 가.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이제 어느 정도 된 것 같은 분들은 이제 해오를 하신 분들이죠. 해오를 하신 분들이야. 이해는 되는 것 같아. 근데 나하고 완전히 맞아 떨어지진 않네. 이게 이럴 때 그래서 부처님께서 정법, 바른 법을 딱 알려주시고 너희들 거기 일단 머물러라. 이렇게 하는 거죠. 인연이 성숙되기를 바른 정법 안에서 기다려주시는 거죠. 그럼 그 정법이라는 것 자체가, 정법이라는 것 자체가 앞에서 말한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그 체계가 정법이에요. 그래서 잘 이제 그 안에 있다 보면은 그 법들이 어딘가에 머물러 있지는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요. 정법 속에 있다 보면. 그러면은 자신을 볼 수 있어. 자신을 봤더니 자신이 부처였네. 네 자신을 봐라. 그 자신이 뭐야? 부처야, 부처. 소크라테스가 했다는 말로 많이 유명하죠. 뭐, 네 자신을 알아라. 그게 어쩌다고 자신을. 답을 알려주든가. 답을 알려주든가. 그래갖고 막 답을 모르니까 난리를 쳐요. 뭔가 네 자신을 알긴 알아야 되는데 나도 나를 잘 모르겠고 말이야. 부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너 자신을 알아. 네가 누구냐? 네가 부처다. 네가 부처다 이거야. 그래서 다시요. 범부는 깨달음이 없어서 이해를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일단 법을 부처님께서 줘요. 안 주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일단 법을 부처님께서 정법에 머물 수 있도록 해주신 거라고. 일단은 그 안에서 푹 담가져 있어 봐라 좀.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된다? 법이라는 것이 머무는 바가 없구나. 이것이 이제 머리도 뚫리고 몸도 뚫리고 해오도 되고 체득도 되고 이렇게 된다고요. 그때 비로소 자신을 볼 수 있게 된다고요. 자신을 보니까 나도 부처였네. 소크라테스도 불쌍해요. 예. 아이고. 불법을 만났으면은 생사이혼회를 끝낼 수가 있었을 텐데 그렇게 고생하고 그랬어도
불법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생사윤회를 끝내지는 못했죠.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야 참 보잘것없는, 우리라고 하면 안 되겠다. 우리 처보불자님 중엔 대단한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어쨌든 보잘것없는 우리지만 우리는 이제 불법, 그중에 불법의 골수를 만났지 않습니까? 소크라테스보다 훨씬 더 행복합니다. 우리 아기 때 많이 그런 말이 있었는데 지금 애들도 그런 말 쓰나? 배부른 돼지가 될래,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될래. 지금 애들한테는 그 말이 잘 와닿지 않아. 왜? 배고프다는 것을 잘 모르거든. 이게 배고픈 것은 어떤 순간의 상황일 뿐이야. 요즘 우리나라 애들이야. 물론 배고픈 이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아주 이상한 상황이 아닌 이상 배고프다는 것이 뭔지 몰라. 배고픔의 고통을 받는 것이 뭔지 몰라. 이게 진짜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픔에 고통받는 것을 모른다고. 근데 이제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진짜 먹을 게 진짜 없어서 이제 배고픈 것을 알아. 그러니까 배부르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안다고. 요즘 애들 중에서, 요즘 애들까지도 아니고요. 조금 우리나라가 살기 시작하면서는 아주 특이한 말이 나왔었죠. 남자들은 그런 말 안 하는데, 남녀 차별하려는 게 아니라 옛날 이야기, 지금도 안 그래. 여성들이요, 옛날에는요. 배불러, 기분 나빠. 이런 말이 어느 때 한번 유행을 상당히 했었단 말입니다. 배부르니까 기분 나쁘대. 몸매 관리가 안 된다 이 말이겠지 이제. 그것이 참, 이게 그런 시대에서는 이제 이해가 안 되지만은 이게 와닿지 않아. 그러니까 말이 없어진 것 같아. 있긴 있는데 잘 안 쓰는 것 같아.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될래, 배부른 돼지가 될래. 우리는요. 이게 그거는 이제 뭡니까? 오용락을 즐기면서 살래. 그게 이제 배부른 돼지를 비유한 거죠. 그 다음에 도를 추구를 할 거니. 이게 이제 배고픈 소크라테스를 비유를 한 거죠. 오욕을 포기하고 도를 추구할 거냐, 아니면 오욕을 따라갈 거냐. 이게 당연히 일단은 질문 자체가 좀 이상하긴 한데, 당연히 이제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또 레벨이 높은 건 이제 당연하지, 이제 당연한데, 그 소크라테스 아주 대단한 분이긴 하지만은, 보시면 알겠지만은 본인 자신도 몰랐어요. 성자가 못 된 거예요. 불법을 만날 수가 없었어, 그 시기가요. 근데 부처님보다 조금 뒤죠. 소크라테스가 이제 부처님보다 좀 뒤에요. 조금만 뒤. 그죠? 그러니까 불법이 그쪽까지 전해지기는 힘들었어요. 조금 약간 느낄동 말동한 애가 아리스토텔레스. 그건 좀 애매해요. 그래서 이제 확실히 이제 알렉산더 대왕 이후, 이게 아쇼카 왕 이후에는 이제 불법이 그쪽으로 갔어요. 그쪽으로 갔지만은 완전히 토착화하게 거기에 뿌리를 박지는 못했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불교는요,
그 그리스 쪽에 그쪽하고는 좀 안 맞을 수가 있는 것이 뭐냐면은 그쪽은 이미 기본적으로 절제 같은 것을 잘 하지 않아요. 어떤 신성시하는 그런 것이 별로 없다고. 신성시해도 맘먹으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거 봐보면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는 좋아. 근데 그 이상의 경지를 이제 하려고 했더니가 이제 소크라테스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려는 거 아닌데 왜 그쪽이 나왔지? 멈추겠습니다. 그쪽 이야기는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조금 하긴 했는데. 그래서 됐죠. 이미 다 했죠. 범부는 이렇게 말하면은 위에처럼 불이 그러면서 또 그것도 아니야. 3개는 다 공해. 이렇게 말하면은 이해가 안 된다고. 범부들은 이해가 안 되니까 법을 하나 정법을 정확히 정해놓고 이제 그 속에 좀 있어봐 이렇게 시키는 거야. 그러면은 숙성이 돼가지고 법이라는 것 자체가 머무는 그런 성질의 것은 아니구나. 이것을 깨달은 순간 자기 자신을 볼 수 있게 되고 자기 자신을 딱 봤더니 나도 부처였네 하면서 성자가 되는 거라. 비신, 이설신, 비기, 이형기, 무신, 영무견, 시불무상신. 몸이 아닌데 몸을 말하고 나타나지 않아도 되는데 이 세간에 출세를 하고 몸도 없고 보는 바도 없다. 보이는 것도 아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유의 없는 몸이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몸, 여기서 이제 무상신 하면은 사실은 이제 법신이죠. 사실은 법신이에요. 어찌됐든 부처님의 몸은 몸이 아니야. 그런데 몸을 설해. 이건 이제 뭐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하도 사람들이 있는 것에 집착하고 뭔가 보이는 것에 집착을 하니까 32상 80종호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그 32상 80종호는 뭐 간단하게나마 이렇게 좀 봤습니다만은 그러면 32상 80종호로 부처님을 볼 수 있냐? 볼 수 없다 이거지 사실은. 그러나 그렇게 그런 몸은 아니나 몸을 이야기한다. 왜?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되니까. 니네들 좀 알아먹으라고 말귀를 좀 알아먹어봐 하려고 일단은 미끼를 던진 거지. 안 그럼 말이 안 통하니까. 그 다음에 부처님은 비기 이형기. 부처님은 보리수화에서 성불을 하신 후에 사실은 세상에 나오시지 않아도 됐어요. 모두가 부처거든 이미. 굳이 나오실 필요는 없었거든. 그런데 나오실 필요가 없었는데 출세하실 필요가 없었어요. 세간에 나오실 필요가 없었는데 나타나서 나오셨다 이거죠. 어째서? 니네들이 부처인 걸 모르고 깝깝하니 헤매고 있으니까 알려주려고. 짠한게. 니네들이 짠한게. 근데 굳이 짠하다는 마음을 낼 필요도 없었어요. 그냥 계시다 갔으면 됐어. 완전히 가신 건 아니었지. 이 화엄경은 설하고 가셨지. 왜? 알아먹을 수 있는 대보살님들하고 신중님들, 천신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 화엄경을 설을 하셨잖아 이미. 이렇게 어느 정도 말귀를 알아먹는 이들한테는 다 설을 하셨어. 그러니까 가셔도 됐다고. 그런데
나오신 거지. 대자비심으로. 부처님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몸이 아니다. 그 다음에 보이는 것도 아니다. 그러기에 부처님의 몸을 최고의 몸이라고 한다. 무상신이라고 한다. 위 없는 몸이라고 한다. 그래서 진실한 부처님 하면은 이제 법신이죠, 법신. 그래서 법신은 몸이 아니고 보이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석가모니 부처님은 법신이면서 보신이면서 화신이죠.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런 석가모니 부처님의 몸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참 어이가 없지만 중생들이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고. 그래서 그 다음에 한참 뒤에 중생들이 또 못 받을 것 같은 게 돌아가실 때는 그냥 탑이라도 세워가지고 내 말을 남겨라. 내 말을 기억하도록 해라. 했지만 그 정도 갖고 안 돼.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불상을 이용해가지고 불상을 통해서 이제 법 속에, 정법 속에 담궈지도록 이렇게 유도를 한 거죠. 지금 일단 뭐 우리 지금 듣고 계시는 초보불자님들이야 뭐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은 보통 사람들 하면 부처님 하면은 이 절에 앉아 계신 부처님 뭐 그걸 생각을 하게 되잖아. 그렇게라도 해갖고 정법 속에 일단 담궈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거죠. 그렇게 정법 속에 담궈져 있으면은 언젠가 자기 스스로를 보게 돼. 아, 나도 부처구나. 이걸 보게 될 텐데. 그동안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물론 시공 의미는 없지만은 고통스러워 할 것 같으니까 부처님께서 세간에 나오신 거라고요. 석가모니 부처님 입장에서는 나오신 거나 나오시지 않은 거나 차이가 없어요. 근데 나오셨죠.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여시 실해설 재불 묘법성 양문차 법자 당득 청정한. 자, 이와 같이 진실의 보살님께서 모든 부처님의 묘한 법성에 대해서 설하셨다. 이 법을 들은 이는 청정한 눈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게 지금 무상의 보살님 앞에 설하신 분이 진실의 보살님이죠. 진실의 보살님을 이제 찬탄한 겁니다. 이와 같은 말들을 실해 이제 5자로 줄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말을 줄였죠. 진실해 보살님을 실해 이렇게 줄여놨습니다. 딱 고정된 틀 안에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죠. 또 안 들어가면 더 훨씬 매끄러운 것이 뭔 말이 들어가가지고 말이 좀 덜 매끄럽게 되고 막 그러는 경우도 있고 이제 익숙하죠. 그냥 익숙 안 해줘도 돼요. 그냥 제가 말하는 말, 아, 그런가? 하고 그냥,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정도까지만 가면 돼요. 암기하고 그럴 것도 아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진실의 보살님께서 모든 부처님은 묘한 법성, 부처님이나 법성이나 똑같은 말이죠. 부처님 법성, 불성, 불심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걸 설하셨다. 이 법을 진실의 보살님께서 설하신 것을 들은 이는, 저번 시간에 여러분도 들었죠. 들은 이는 청정한 눈을 얻게 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바른 청정한 눈을 얻었다는 말을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 8정도의 첫 번째 정견을 얻게 될 것이다.
정견을 얻게 됐다. 이걸 이제 우리식으로 말을 하면은 해오를 하게 될 것이다. 머릿속으로라도 일단 깨닫게 될 것이다. 거기서 이제 해오까지는 이제 머리 좋고 생각이 열려 있으면 그렇게 되는데, 근데 이제 복이 적은 사람들, 해오를 했는데 복은 적어. 복이 적으니까 그게 검증이 직접 잘 안 되는 거야. 그냥 머리로는 다 뚫려 있고, 그런데 이게 허망한 짓 같아. 검증이 잘 안 돼. 본인이 체득이 잘 안 되는 거야. 쉽게 말해 삼명육통을 이 도저히 맛이 안 봐지는 거야. 그냥 수 없는 것들이. 그러면 되려 이제 말이 헛나가지, 죄를 짓게 되지. 이거 맞아? 하면서 불쌍합니다. 그런 이들은 참 불쌍해요. 본인 복이 적은지는 모르고, 본인 복이 적어서 일단 머리 관련된 복은 많아가지고 이해는 했어. 근데 그걸 체득을 해야 돼. 체득을. 그럼 체득했는지 안 했는지는 당연히 뭡니까? 아주 기본적으로 확 뚫린 건 성자니까 그런 이야기는 할 필요 없고, 기본적으로 뭐가 열려야 돼? 숙명통과 천왕통이 조금씩 이렇게 열린다고요. 열려요, 그게. 진짜? 그러면은 부처님 말이 맞구나. 내가 노력이 부족하고 내가 전생에 복을 많이 안 지어서 지금 이 상태에서 머물고 있구나. 열심히 해보자. 일이 되는데, 진짜 복조가리가 없는 이들은요, 전혀 그것에 대한 감흥을 못합니다. 그럼 되려 이상한 쪽으로 빠지는 수가 있어요. 불쌍합니다. 이게 참 불쌍해요. 그럼 해오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오를 하면은 삿된 법으로 갈 일은 없어요. 일단은. 근데 해오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복만 많아가지고 약간씩 뚫려, 완전히 빵 뚫린 건 아니고 승명통과 천안통 뭐 이런 것들이, 물론 천이통, 다심통, 신종통도 마찬가지인데 눈곱만 지금 막 뚫려. 그러면은 이제 삿된 길에 이제 들어서 버리지. 사이브 길에 들어서. 그렇게 사이브 길에 들어서면은 약간 얼빵 안에가 그렇게 딱 앞으로 나서가지고 몸도 써먹기 좋거든. 그러면 이제 아귀들이 달라붙지. 이제 처음에는 안 붙어도 나중엔 달라붙어. 또는 아주 굉장히 좀 써먹을 만하면 아수라들도 와서 달라붙고, 중훈신도 와서 달라붙고. 딱 들어봐도 상당히 심란하죠. 그래요. 이제 마지막 10번째 보살님입니다. 10번째 보살님. 이시 경고의 보살 성불유력 보관시방 이설성원. 이때 이제 경고한 지혜를 가진 보살님께서 부처님의 힘을 빌어 시방을 두루 살펴보고 개성으로 말씀을 올리더라. 위제 대광명 용건 무상사 유리 군미고 이흥어 세간. 위대하십니다. 대광명이시여. 용맹하십니다. 무상사이시여. 중생들한테 이득을 주기 위해 이 세상에 출현하셨군요. 부처님에 대한 찬탄을 올리는 겁니다. 그게 완벽한 믿음을 갖추었을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증상입니다.
이게 믿음이 완벽해졌을 때 찬탄이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 찬탄을 통해서 본인의 레벨이 한 번 더 위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위대하십니다. 대광명이시여. 대광명은 바로 부처님을 말하는 것. 부처님 참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네, 무상사 열의 10호 중에 하나죠. 위 없는 스승이요. 무상사. 용맹하십니다. 무상사시여. 군미. 그러니까 중생을 제일 많이 쓰고, 우리 지금까지 계속 어찌입니까? 군생류, 군생이 많이 나왔죠. 군생. 근데 군미 이것도 똑같습니다. 중생이에요. 중생. 중생들을 이득되게 해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나오셨군요. 출연하셨군요. 불의대비심 보관제중생 견제 삼유중 윤회수 중고. 부처님께서 대비심으로 모든 중생들을 두루 살펴보시고, 그리하니 삼류 중에 중생들이 윤회하면서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되셨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멀리 볼 것도 없이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대비심으로 애틋한 마음으로 아주 짠하게, 이게 대비심은 가장 그 대비심을 인간이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식 볼 때요. 근데 그 자식 중에서도, 자식이 예전에는 여럿이 있었으니까 가능하잖아요. 본인한테 자식이 10명이 있어. 예전에 뭐 10명도 흔했죠. 그 10명 자식이 다 이쁘긴 이쁘지. 이쁘긴 이쁜데 그 중에 제일 예쁜 애가 있어. 자식이 둘만 돼도 그걸 알잖아. 우리 지금 자식이 있으신 부모님들 알잖아. 2명만 돼도 솔직히 둘 중에 하나가 더 이쁜 애가 있잖아. 걔가 좀 잘못됐을 때 얼마나 마음이 짠해. 걔가 하는 일이 잘 안 풀렸을 때 엄청 마음이 짠하지. 그게 감히 갖다 댈 수는 없지만은 그런 마음이 대비심 중에 극히 일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이거 지금 아직 자식이 없으신 우리 출가불자님들이나 또는 젊으신 분들은 잘 와닿지 않는데. 동체 대비심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어쨌든 부처님께서는 대비심으로 모든 중생들을 두루 살펴보시더라. 싹 살펴보는. 근데 부처님의 대비심은 그 부모가 자식 보는 거하고 조금 다르게 전부 다 짠해 보여. 다. 왜? 평등심을 가지고 계시잖아. 평등심을 가지고 따로 구분해서 분별해서 보질 않으시잖아. 그러니까 다 짠해 보인다고. 그렇게 봤더니 삼유 이게 3개요. 3개. 욕계, 색계, 무색계를 3개 그래도 되고 3유 그래도 되고. 그러니까 삼유, 요규, 색유, 무색유 이러면 되죠. 모든 중생들이 그 삼유 중에 있으면서 윤회를 하더라. 그러면서 수많은 고통을 받더라. 그렇죠? 그 중에 특히 더 마음이 어디를 보면 더 아프고, 그래서 지옥 쪽을 보면 볼수록 마음이 더 많이 아프지. 지옥 보면 아프고, 아기 보면, 축생 보면 더 아프지.
인간들 중에서는 특히 어찌입니까? 어떤 인간이 그래서 말귀를 알아먹는 애들이 일단은 근데 우리는 축생 인간 중에서는 말귀 알아먹는 애가 인간이잖아. 인간 중에서는 어떤 인간한테 더욱더 가슴이 아프겠어. 저 인간 저대로 놔두면은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되려 사막도를 헤매게 될 텐데 야, 이걸 어찌하냐. 물론 다시 올라오는 것도 맞고 사막도를 헤매도 부처인 것도 맞으나 고통을 받고 있지 않냐. 그래서 그런 애들이 더 짠하겠죠. 악독한 애들, 그런 애들이 짠해요. 유재정등각 구덕존도사 일체제천인 무능구호자.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모든 천인들은 구호할 수가 없다. 오로지 바른 깨달음을 얻으시고 덕을 갖추시고 존귀하신 도사 부처님만이 그들을 구제해서 보호해 줄 수가 있다. 다른 천인들은 그 능력이 안 된다. 그러니까 여호와, 야훼, 하나님, 알라 다 천인이요. 천인. 세계천 신이라 그랬잖아요. 그들은 삼계에 있는 애들의 윤회를 끊어주지는 못해요. 윤회를 끊어줘야죠. 생사 윤회를 끊어줘야죠. 근데 그렇게는 못해요. 본인들도 못 끊었거든. 대신 복 정도는 줄 수 있지. 세계천신이어도 능력이 엄청난 천신들이니까 복 정도는 줄 수 있어요. 윤회를 다 끊어주지는 못해도 복을 주고 잘 살게 해가지고 위쪽으로 끌어올려줄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계속 윤회를 하게 돼. 이게 안 된다고. 신을 믿어가지고는 안 된다고. 해결이 안 된다고. 순간적으로는 괜찮아 보여. 해결이 안 돼. 오직 누구만이 생사윤회를 끊어줄 수가 있느냐. 오로지 바른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덕을 구족하신 존귀하신 분, 스승, 이끌어주는 스승, 우리 부처님만이, 부처님을 제외하고는, 오로지 그분을 제외하고는 천인들로서는 고통받는 이들을 완벽히 구호해 줄 순 없다. 스미정상 개차품도 다 끝나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시무상해 보살 승불 유력 보관 시방 이설 송원 무상마살 올리 중생상 무유능과자 고호위 무상 재불소득처 무장무 분별 추자 무소유 미세역 부연 재불소행경 어중무유수 정각올리수 차시불진법
열애 광보조 멸제 중 안명 시광 비유조 역부 비무조 법무소착 무념 영무염 무주 무처소 불괴업업성 차중 무유이 역부 무유일 대지선견자 열이교안조 무중무유이 무이영무부 삼계일체공 시즉 재불견 범부무각해 불령주 정법 체범 무소주 오차견자신 비신이 설신 비기 형기 무신영무견 시불 무상신 여시실해설 체불묘법성 양문차법자 당득 정정한 이식 경고의 보살 승불 유력보관 시방이설송원 위제대 광명 용건 무상사 유리곤 미고 이흥어 대간 불이 대비신 보관 제중생 현재 삼유중 윤회 수중고 유제 정등각 구덕 존도사 일체제 천인 무능구자. 고맙습니다. 법원이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